구원의 길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하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본인은 그게 아닌데 결국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저러지? 아니 왜 겉은 멀쩡한데 왜 저러지? 결국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꼭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다. 그치만 그 모든 인간관계나 그 모든 것들의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서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왜?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죽어요. 여기 끝까지 불멸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자녀에게, 후대에게 영적으로 대물림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 안에 내가 자라오면서 가문에 학습되어진 거, 가정에 학습되어진 거,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아니, 난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부분이 내가 살아오면서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라고?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고 그걸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참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뭐예요? 크게. 선생님 말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죠. 원래 인간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 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인데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도 꼭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이 항상 있어요. 사모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천군 천사를 찾았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왜? 이게 또 혼자 있을 때랑 자녀를 키울 때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기도를 하고 어제 하윤이가 아프다 그래서 또 천군천사 파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아, 나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 기도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모님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윤이를 찾아갈 수 있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천군천사를 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세계복음화 주역. 그런데 지금 나를 봤을 때는 전혀 세계복음화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이걸 잘하는데 왜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의 시작은 항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셉은 가정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었죠. 모세는 국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노예니까 그냥 막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교회의 문제가 있었죠.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 했어요. 언약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국가가 우상에 빠져버린 시대였죠.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의 시대였어요. 오늘 보게 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포로 속국의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시작이 순조로웠나요? 그 누구도 순조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했냐? 그 안에 빛의 망대,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도 이 렘넌트들을 흔들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 빛의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당연한 시작일 수 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지를 질문하면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이래? 내가 주체가 아니라니까. 주인이 지금 누구야? 나의 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 망대를 꺾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응답을 많이 받았느니,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다느니 뭐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그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흑암 망대를 꺾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의 망대를 누렸죠. 24 나를 살리는 힘을 누렸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24 기도의 힘.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세상을 살리는 25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의 응답, 영원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묵상 주제예요. 에스더가 어려움 가운데 결단과 도전을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 얘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길 바래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실 사모님의 성격은요, 되게 사람을 잘 살피고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뜻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전도는 어떻게 보면 늘 결단과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내 주변 사람들. 오히려 노예 캠프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말하기가 쉬웠었어. 근데 물론 뭐 다른 이제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님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전하는 건 아니고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사역자한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 듣고 울더라고요. 우는데도 영접을 안 했어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모님한테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와요.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이 고사 지낸다고 절하라 그러는데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를 위해서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바사 제국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바사 제국은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인지 알아요? 8도라고 해요. 8도. 127에 비하면 8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잖아요. 그죠? 8도, 우리나라는 8도인데 이 바사 제국은 완전 대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 잔치를 벌이죠.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잔치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이 와스디 왕비를 좀 이제 오라고 초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스디 왕후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바로 그냥 폐위를 시켜버려요. 시대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남자 말을 다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그 옆만 보면 안 되고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 시대마다 역사가 어땠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강요당하고 이름도 한국어 절대 못 쓰게 했었잖아요.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사탄 우상 문화를 전 세계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역사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만에게 신하에게 뇌물을 받고요. 유대인을 말살시켜도 된다 그래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봐도 사단이 강대국을 통해 얼마나 역사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간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 거죠. 약소국은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서 흩어져요. 지금도 그렇죠. 강대국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약소국은 고난당하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때요? 약소국이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났냐? 언약 백성이요.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강대국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주변이요. 다 강대국이었어.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하는 말, 다구를 당해. 막 쳐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중심에 있잖아. 언약 백성이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강대국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내가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지? 쟤네들이 왜 나에게 그러지? 결국에는 내가 복음과 전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회사 생활도. 내가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얼마 받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때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쪼르르 가서 말했을까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기도가 없었다면 벌써 말했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 누림과 기다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 지금 내가 응답이 없다. 누림과 기도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결단과 도전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악한 하만이요.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유대 민족을 마음대로 멸망시켜도 된다는 그런 조서를 받게 되죠. 하만은요.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오래된 문제예요. 인사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을 말살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반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야. 상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그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하만의 상처를 틈탄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하죠.
그래, 네가 유다인이면 네가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그치만 너와 너희의 집안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죠.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는 살리실 것이다. 사무엘 사실 그거에 더 놀랐어요. 그 고백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궁에 세운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도전하는 시간표임을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그동안에는 네가 누림과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도전할 시간표임을 언약을 전달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났다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 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 오늘 1시간, 2시간 교회에 오고 앉아있고 한 모든 것들이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선포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두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요. 큰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사모님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매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엄마가 막 기억 상실증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사모님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중요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큰 위기가 온다. 그럼 우리 랩런트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닥치잖아요. 당황해. 그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 행동해. 성령님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누림, 기다림, 도전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파송되잖아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하나요? 저는 유다인인데요. 하만이 이렇게 했어요. 바로 말하지 않아. 또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져요. 몇 번? 3번.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모든 걸 말해요. 그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와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하셨다고 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 뭘 만드냐? 부림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복음과 전도를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강대국에게 고난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사회에서 사단의 자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회복될 때마다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새청년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어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의 시간표를 가질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오히려 불신자인 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있다. 그 상사가 불신자인데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야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위기에 결단을 하고 2, 3, 7, 5천 종족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를 위해 결단과 도전을 한 적이 있나요? 그냥 에스더가 이렇게 용기를 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누림과 기다림이 있었다. 그리고 도전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건이에요. 에스더 하나가 용기 냈다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렘넌트는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에 있으면 너무 잘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 연약한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돼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세상의 빛이 돼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누림의 시간표. 지금은 뭐다?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의 이 영성을 준비하면서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전도하게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지금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성공자 될 수 없어요. 지금 뭐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원이 알겠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영성을 준비하면서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아, 오늘 학교 넘어가기 싫은데? 그치만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난 학교의 빛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아, 오늘 회사 가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치만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거죠. 세상의 빛. 영선생님 웃는데. 그렇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늘 녹초가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빛이 임한 사람임을 알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핵심 문장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진짜 이 실천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내가 실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전도 캠프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친구 이름 적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도 캠프 마지막 주간인데 말씀 묵상 주제가 뭐예요? 전도를 위해 결단하고 도전한 적이 있냐요? 이번 주에 전도를 위해 결단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위해 어떻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지를 오늘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보길 바랍니다.